우리는 로마서 전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만 잘 파악하면 로마서 전체가 쉽게 이해된다고 말씀드렸고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말이 옛날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의미 가운데는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하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원받은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은 칭의가 들어있고, 현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성화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래는 예수님의 영광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신학자 톰 나이트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과거형이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내가 사는 길에 성화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에 들어오는 관통사상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1517년 마틴 루터도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온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성경에 관통하는 사상이고 기독교 전체의 사상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전체 주제를 얘기할 때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이제 했죠. 그렇죠? 주제 파악을 했으니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본론의 시작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의 본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본론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8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본론 시작하면서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신구약 성경을 걸레자들이 팍
찾아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봤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얼떨떨합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라 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매일 분노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편 90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주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라고 하는데 거기도 주의 분노 화내는 걸 얘기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때가 곧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반에 사람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호칭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에게 권리의 중심이 있다는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현대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아빠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상적인 아빠라고 하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단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지금 왜 너를 야단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게 엄마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요즘 부부들 많이 보면요. 누가 야단치느냐 하면 엄마가 야단쳐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다독여줍니다. 괜찮다. 너 엄마 원래 저런 사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아빠도 야단쳤는데 엄마도 또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에 부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릴 때, 컸을 때 아버지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오시면요 벌떡 일어섰거나 잠자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집안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음식 먹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는 부지런을 했고 더 심한 잘못을 하면 매를 대고 한번 때린 적도 있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위로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괜찮다. 아버지를 늘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아버지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는 게 사랑할 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는 것을 통해서 진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행위를 할 때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까? 안 내는 게 정상입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 내 자식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데 내가 만약 그것을 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이웃집 아주머니 대하듯이 이웃집 자녀한테 대하듯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다면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은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다는 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금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가 좀 보자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어요. 제가 이걸로 갈로를 읽고 빨간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설명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거기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음 첫 번째, 두 번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불경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한다. 언젠간 하늘에서 진노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부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화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이 불경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부터 23절에 해설해 놓은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하다는 말은 불경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추악하고 탐욕하고 이런 사람을 쭉 언급하면서 여기에 불경건한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불의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불경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경건을 알려고 하면 경건을 알면 반대말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경건하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경건은 뭐냐 하면 여기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불경건이라고 한다. 영어 성경에 이 불경건을 갓리스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갓리스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묘한 단어입니다. 풀이를 좀 해보면 갓이라는 말이 나오죠. 갓,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레스라는 단어를, 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명사형 전미사였던 리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갓 리스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경건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원래는 있었는데 내보낸 상태, 그걸 가지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불경건을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를 불경건으로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게 불경건이라 했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불경건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빠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좀 갔어요. 불경건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피조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다 사전에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놓은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요. 19절 말씀부터 차근차근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서 설명합니다. 저도 차근차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가서 세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 몰라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 할 때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없을 때, 선교사가 없을 때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못한 일을 딱 하면 양심 있는 사람은 양심이 바뀐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해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결코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고 당신은 로봇도 아니고 당신은 동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이유로 해서 당신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거슬러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양심 있어 없어?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걸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양심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인데 자연적인 통해서 피조물랑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 있으면 자연 만물만 잘 관찰해도 거기가 하나님을 믿도록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내냐면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연계시에 대해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시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자기는요 소리가 없다는 거죠. 밤과 낮이 교차하는데 교대라고 교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가 없어요. 아침에 동해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고 서쪽에서 태양이 져도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 없는 자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절경에 가면요 불교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믿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절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처님 만들었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조세계를 만들었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경배찬으로 불렀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요즘은 뭐 야외 예배를 안 합니다만은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5월 첫 주 야외 예배를 딱 가면 불렀던 찬양 이거 아닙니까? 참 아름다워라. 일부러 제가 오늘 선택했어요. 3절 가사를 보십시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에는 양심을 집어넣었고요. 세상에는 하나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양심을 통해서 세상 기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서 대충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인이라서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고의적으로 등을 딱 돌리는 순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자기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 볼 때도 그래요. 별로 배우지 못했어도요. 가진 것 없어도 학교 공부 제대로 못했어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그 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이놈아 네가 제일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시대부터요. 세계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성도들을 분석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어떨 때 지혜로우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백성에게 너희들 지혜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 지켜 행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게 네가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시대부터 수세기가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냐고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청교도들 때문에. 그런데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버리니까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무신론자들이 많고요.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체포에 가서 사진 딱 좋은 장면 딱 찍는데 몇 장면이 남았는데 안타까운 건 제 뒷배경에 남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동성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버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여러분들 전도 못하고요. 미국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못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삶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2015년 2월 26일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날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즐기던 사람 환호성을 불렀고요. 그날 주가가 제일 올라간 게 뭐냐면 콘돔 회사가 주가가 제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전부 다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인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다고 지혜롭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 22절인 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네가 지금 인권 얘기하고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네 삶은 그놈으로 통해서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순간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엉망된 이유를 한마디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린 결과가 전 세계가 부패해지고 어두워지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 보면서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책임이 크구나. 내 한 사람의 말씀 안에 바로 살아서 세상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어리석게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로 가봅니다.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것 사주죠. 먹을 것 잘해줍니다. 옷 사주고 학교 보내줍니다.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간섭을 합니다.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야지, 운동 좀 해야지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앞으로 뭐가 되래? 좀 뭔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해서 부모가 간섭을 막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는 참고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1학년 좀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사랑은 아닌데
좀 간섭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상동에서 영남대학교 학교에 갔다. 우리 애가 영남대학교 다녔으니까 예를 한번 그래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거리가 멀어서요. 공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안 돼요. 혹은 그 앞에 원룸 하나 얻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부모가 또 지죠. 원룸을 하나 얻어줬어요. 얻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밥은 뭐 어떻게 하지? 잔소리 안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두려우니까. 왜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 사랑한다고 뭘 갖다 놓느냐면 자기 책상 위에 부모 사진도 하나 올려놓습니다. 미안하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함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보다는 뭔가 하나님을 대용한 걸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제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기 썩어질 사람은 쉽게 말하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머물러 있을 때 지도자가 딱 상실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지도자가 됐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대형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다 모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를 또 갖다 놓고 하나님 대형으로 섬겼어요.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연초가 되면 점집 찾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성도들이 좀 똑똑한 사람도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하냐고. 그런 모든 쓰는 짓을 누가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죠. 만물이.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돌 얘기하고 별한 얘기가 다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약 이런 것들 이게 문제. 권력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세상에 권력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그를 향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불경건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누구에게? 불의한 자에게, 불경건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싹쓸이 해버렸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삭혀버렸습니다. 남유다가 70년 세월 바벨론 포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70년 포로에 집어넣어서 진노해버렸죠. 심판했다는 세계 역사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 왜 하나님 저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민족에 진노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다가 결국 마지막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게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쭉 보시면서 느끼는 것, 아,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알고 목적으로 살고 세상 삶을 아무리 잘 살아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사람을 보고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의 영혼 구원에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